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저희의 심령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간구함을 주님께 아뢰어드립니다. 저희의 탄식을 드리고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뜻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출근하며 기도하고 퇴근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의 전을 향하여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 하나님 한숨이 나오고 막혀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해방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저희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저희의 어려움을 통하여 또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내일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충만히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과거 역대 최고 기온은 2015년 30도였다고 합니다. 최저 기온은 2002년 14도였고 평균 최고 기온은 25도이고 최저 기온은 17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27도이고 최저 기온은 16도라고 합니다. 저의 과거의 삶 속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갑자기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혼자서 하는 일인 거죠. 혼자서. 저 혼자 있을 때 그냥 불쑥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저 스스로 속단해서 내뱉었던 말이나 했던 행동들입니다. 상대방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의 과거에서 나도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삶의 방식을 내가 선택했구나. 그래서 오늘을 또 봅니다. 오늘 안 그래야 되는데요. 또 그렇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모습을 보시는 분이 왜 이렇게 속단을 하십니까? 아니, 못 보는 게 문제지 보는 게 문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속단하고 있는 혹시 내 모습을 성도님들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속단했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다음에 내가 속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또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 뒤에 있는 냉난방기를 살 때예요. 속단을 했잖아요. 저는 이 앞에 있는 사진인 줄 알고 그 모델을 쳤지만 사실은 그 모델이 나와 있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하고 나니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이 없는 거죠. 너무 답답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저희 교회에 와서 수고해주고 애써주신 분들 때문에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죄를 밀어붙이면 우리에게 가격을 싸게 해주시고 자신의 인건비도 정말 싸게 해주신 분에게 반품하는, 그래서 그분이 물리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기업들은 만들어 놓습니다. 가다가 여기서 더 갔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더 이상 진척을 못했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도 그냥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은데 그냥 속단을 하잖아요. 이 제품. 그리고 구매하고 나면 어떠세요? 집에 와서 상황을 보고 제품을 봤을 때 내가 이거 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는 여행을 가면서 차를 타고 갔다 오면서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는 것은 그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속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찾아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그들은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진행할 때 그 자리에서 두 발자국 물러나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실수를 좀 덜 할 텐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인 거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얘는 사연을 듣기 전에 속단을 해요. 이러한 곳이 종종 벌어지는 장소가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입니다. 이미 삶을 경험하였고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속단하고 사연을 듣기 전에 말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타인에 대해서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먼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받기보다는 먼저 속단하고 혼내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듣고 저는 2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상대방은 한마디밖에 말 안 했는데 제가 2시간, 1시간 이야기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제 생각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감탄을 하는 겁니다.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저분에게 아주 지혜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 저 사람의 인생은 바뀔 거다라는 매우 미련한 착각을 머릿속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뭔가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뭔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말을 주었을 때 저의 내면적 만족감은 충만하지만 상대방은 봉변당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제대로 된 삶, 그리고 내가 대화를 잘했다라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속단은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관계에서, 직장에서, 상하관계에서 수시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사람은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도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않고 그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왜 이러한 삶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는 귀가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들어주는 것과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들어주는 것과 승낙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가 이런 행동을 했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 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욕을 안 하겠죠. 그런데요, 마음속에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마트나 그 식당, 뭐 요즘 이제 애들이 유튜브를 식당에서 보고 있으니 뛰어다닐 리가 없겠죠. 저는 그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식당에서요, 애들이 뛸 수 있죠. 뛰는 거는 정상입니다. 뛰도록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요,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질서와 예절을 가르치는 겁니다. 식당에는 앉아서요, 예쁘게 앉아서 밥 먹는 거야. 돌아다니면 안 돼. 너하고 나하고 이 정해진 공간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일어나고 앉는 것은 되지만 돌아다니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가르치기 전에 핸드폰을 먼저 줘요. 식당 가보세요. 애기들 와 있으면 뭐 하고 있나? 유튜브 보고 있어요. 이거 애기들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애기들에게 질서를 가르쳐야죠. 예절을 가르쳐야죠.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는요, 예절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애기를 거기다가 중독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런데 그 전에요, 애기들이 막 식당 다니고 나면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너 좀 거기 좀 앉아 있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어른들한테. 근데 그런 아이를 혼내는 아이, 그 부모에게 허리 딱 치고 올라가지고 우리 애기 기죽인다고요. 그건 기죽이는 게 아니라 예절을 가르치는 겁니다. 뭐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예절을 가르쳐요. 그런데요, 그런 부모가요, 자식의 마음을 더 많이 좌절시킵니다.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마음이래, 마음.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내 병을 이기기도 하고 내 앞에 있는 산 같은 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상하면은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기를 기를 죽이는 것은요, 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회인들이 아니라 그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철하지 못하도록, 바라보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도록 혹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속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